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신랑의 말도 아니고 신부의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한마디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분이 오늘 아가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보고 있지 않는데, 보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보고 있습니다. 신부로 어떻게 단장하고 있고, 나의 자아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요, 다 봐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들까지도요, 다 보면서 나중에 그걸 꼬투리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위에 절에 보면 13절,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라, 우리를 떠나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쳐달라고 막 가르쳐주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7장 1절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겠죠. 처녀들은 당신이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귀하신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 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발을 상징할 때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아름다운지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너무 아름답다. 또 내 널쩍다리는, 여기서 널쩍다리라고 할 때 널쩍다리는 우리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점점 빠진다고 그래요? 널쩍다리의 근육량이 따라 빠진대요. 그래서 스쿼트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널쩍다리가 얼마나 강건한지 그 힘이 크대요. 당신의 널쩍다리는 지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죠.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군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다리가 이런 다리면 어떨 것 같아요? 널쩍다리인데 둥글대요. 이 스케이트 선수 알죠? 스케이트 선수들 걸 널쩍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리처럼 둥글대요. 이 다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다리가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 근데 그 발걸음이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발이 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2절에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런데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하기 전에 무엇을 상징했냐? 배꼽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좀 뭔가 불만족할 때 아이들은 가끔 엄마의 어디를 만지냐면 가슴도 만지지만 가끔 엄마의 배꼽을 많이 만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기에서 생명줄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요. 배꼽은 어미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공간이 이 배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부모님에게 공급받는 곳이 배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지는 신랑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이 풍성했다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는데 신랑에게 공급받는 그 영양분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를 다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는 이 영양분을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복음에 닫힌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이 복음에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이 미성숙한 예루살렘 딸들이 볼 때, 야, 너 정말 가난할 때 보니까 그 가난할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함을 통해서 야, 네 가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너 대단하다. 너 부유한 걸 보니까 부유할 때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모습 자체가 복음의 통로다. 너의 건강할 때 보니까 너의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모습에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병들 때 낙심치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너는 달라.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을 때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께 영광만 돌리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배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은 포도주지만 가득히 부은 분장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썩은 포도주지만 배꼽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라고 말합니다. 목이나 허리 이런 것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라는 것은 추수를 사모하는 마음, 즉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이 백합화로 두른 밀단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곧 밀단이 있다는 것은 추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추수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어떤 이 여인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거룩과 순결의 이런 추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자신의 의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로 또한 주님 앞에 밀단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어미의 젖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젖이 필요한 상태는 미성숙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 여인이 연약한 지체들을 먹이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것들을 다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저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그 유방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이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연약한 사람 세우려고 하는 오늘 이게 이 여인의 지금까지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이 지금 여러분을 안 보는 것 같고 우리 교인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고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6장 13절 그 후반에 영적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좋게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나의 의지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악한 영은 다 쫓아냅니다.
자, 4절까지 나아가겠습니다. 4절 시작. 목과 눈과 코를 말해주고 있어요. 목도 의지를 상징하는데 상아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석 중에 가장 최고의 보석입니다. 가장 값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튼튼한 망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의지 자체가 아주 값진 건데 그것 자체가 아주 든든하여 어떤 공격에도 그 의지를 꺾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의지 꺾지 않는데요.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에 나의 의지가 쑥쑥 꺾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사람 말 때문에 그냥 내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상아같이 그렇게 값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값진 의지를 그냥 꺾어요.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는 꺾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봉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 헤스본 바드라빔은 도시 이름입니다. 휴양지, 물이 너무 맑고 너무 좋은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 맑은 연못과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눈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맑은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은요 섞여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 이 분별의 영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거룩해야만 분별력이 옵니다. 영이 맑고 거룩한 사람은요 이 분별력이 와요.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건지 이게 영적으로 좋은 건지 이게 눈이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분별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거룩에서 와요. 그래서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이 흐리멍텅한지 살아있는지 뭘 보면 아냐면 눈을 보면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분별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성령 사역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에서 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분별력이 있어야 살아나요. 이 시대는 점점 이 분별력이 혼미한 상태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이게 맞는지 그른지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알라딘의 램프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가 뭐예요? 그냥 나에게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안 들어주면 그 알라딘의 램프 던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같이 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는 뭐와 같아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다. 코 역시도 향기를 바라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냄새가 있는지, 어떤 향기가 있는지, 향기가 없는지, 악취가 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했다라는 것은 북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다메섹은 어느 곳이냐면요, 적군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메섹에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아주 큰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대적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대적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에 뭘 세웠다고요? 망대, 레바논 망대같이 세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 세워져 있어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루살렘의 딸들이 봤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고 거룩해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스로 말해요.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그렇게 소문나야 돼요.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로 소문나면 안 돼요. 뭘로 소문나냐면 이상 7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저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 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양분이 정말 대단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강해서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 값지고 정말 의지가 대단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저 교회는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막 세우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좀 살고 싶네요. 당신들을 이런 시대에도 당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